안녕하세요. 개혁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마틴 루터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루터 이전에 이미 개혁의 움직임이 있었고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변에 깔려있던 두 가지 큰 사상이 있었는데 노미널리즘과 스케티시즘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증거가 없는 것을 믿지 않는 주의였습니다. 이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복을 사고 파는 사이머니가 있었고 돈을 주고 제사함을 살 수 있는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또 트레저리 오브 메리트라고 교회에 돈을 기부함으로써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축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 와중에 존 허스라는 사람이 교황이 필요 없이 아니 필요 이상으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성경을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신분만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거든요.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공식적으로 이제 포멀하게 시작한다고 봅니다. 루터는 당시에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고 이제 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수도원 생활을 거쳤지만 자신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던 중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비로소 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이제 행하는 것들이 잘못된다는 것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1517년에 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95개의 그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목조목 적어서 이제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반대는 했지만 면죄부를 너무 남용하지 말라고 그 정도의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반박문을 붙였지만 9년이 지나서 1526년이 돼서야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루트와는 달리 그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개혁이 있어야만 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 95 논제가 반박문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논제들을 좀 더 논의하면서 이제 카톨릭의 정면으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주잉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루터와는 달리 도시 전반에 걸쳐서 카톨릭의 가르침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주잉글리를 따른 사람들이 개혁 교회를 이루고 이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1517년부터 1530년까지 이 두 사람이 큰 주류를 이뤘는데 이때가 이제 개혁의 1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페이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531년부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제 개혁이 시작되긴 됐는데 루터는 완전한 개혁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주인글리랑 사상도 틀리고 또 그 가운데 다른 사상도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나 베프티스트였는데 1520년경에 일어났지만 153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를 확장을 했습니다. 에나라는 뜻은 에나 베프티스트 에나는 라틴 말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애나베프티스트로부터 지금의 MEC가 나왔고 퀘이커도 나왔고 또 지금의 침례교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개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시작은 됐는데 서로 사상이 틀리고 다른 사상도 일어나고 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530년부터 개혁의 2세대 때부터 이제 정체성을 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1536년에 캘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제 비로소 개혁 신학이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개혁 교회에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개혁 신학이 정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혁 신학이 이제 개혁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개혁 신학이 정립이 됐는데 이제 기독교 강요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강요가 다른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영국에서는 카톨릭의 교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헨리 8세가 개혁 신학을 영국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영국 성공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회 사람들 중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뉴 잉글랜드로 온 것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캘빈의 영향을 받은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개혁 신학을 가지고 가서 1560년경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 한국의 장로교가 된 것이고요. 이처럼 페이스 2에서는 캘빈을 중심으로 개혁 신학이 정립되고 다른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